자,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세상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교회는 뭐예요? 하라는 것을 하는 거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천국이면 하라는 말씀만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왜? 천국 그냥 하고 하면 재밌고 그냥 행복하고. 근데 이 땅에 마귀가 악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선과 악이 존재하고 의와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꼭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요. 근데 교회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쫓아 행하면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안 가.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안 가.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퀴즈도 안 하고 또 뭐예요?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요? 완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으로 어느 순간 이 기독교가 이 신앙생활 자기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또 성경 읽어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지 말고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그리고 하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보고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대의 어떤 일들을, 그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이제 어디 단계까지 왔냐면 엔트로픽 회사가 클로드라는 그 AI입니다. AI 내부에서 어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닮은 생각까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007이었나? 007인가요? 뭐지?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미션 임파서블의 맨 마지막에 AI 나오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런 클로드 내부에서 인간 의식을 닮은 거로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가르쳐 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자기도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존재. 이게 지금 생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정말 AI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지만은 또 무서운. 자, 범죄 막겠다며 AI로 인간인을 감시하는 이야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 영화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지금 뭐 해야 되겠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 오픈 AI가 있잖아요. 오픈 AI가 챗 GPT 있죠. 챗 GPT한테 올해 2월 달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내가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총을 난사할 텐데, 이런 그 계획을 짜는 챗 GPT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회사에서 오픈 AI에서 그걸 알았을까 안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자기만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애가 그런 챗 GPT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난사해가지고 10명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부상당했어요. 그 책임을 지금 무슨 소송 가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지방정부가 그거 알았으면 알려줘야지. 지금 강력한 범죄 징후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캐치했으면서 왜 안 알려줬냐고 소송 들어갔어요. 이런 이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그 AI 그 알고리즘, 범죄자를 사전에 식별하는 범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영국 정부도 수천 명의 사법 데이터를 AI한테 입력해가지고 살인 예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문제가 많으니까 살인을 할 수 있다. 또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뭐로 하는 거예요? AI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중국에서는 반정부 활동에 나설 위험이 높은 반체제 인사를 사전에 뭐요? AI로 감시해가지고 찾아낸다고. 지금 이런 것이 가능한 시대에 있어요. 가능한 시대에 있어요. 이 AI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 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예측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 무슨 패예요, 요즘에?
예, 얼굴페이가 뭐라 그래요? 페이스페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스페이 우리가 많이 쓰는데 토스 페이스페이가 벌써 600만 명이나 되고 지금 네이버페이도 계속해서 등록자가 막 급증하고 있고. 그럼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까지 갑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에 얼굴 딱 페이스페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 가면 얼굴 대면 페이스페이.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지갑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이미 다 계좌하고 연결되고 얼굴로 승인하는 거죠. 얼굴로 승인하는 거죠. 왜 2단계까지 왔을까요? 얼굴이 편하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얼굴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니까 집에 놓고 갈 수 없잖아요. 얼굴을. 지갑은 놓고 갈 수 있어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패스 이 얼굴만 있으면 어디 가든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왜 이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가 다 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666% 어디다 받아요? 오른손하고 이마에. 이게 얼굴 페이스페이에 익숙해진 사람은 나중에 손에 받고 이마에 받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요? 엄청 쉽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이제 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굴 한다는 거 안 돼 있고 이마하고 오른손이라고 그래서 666%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알고 보면은 이렇게 그냥 카드 쓰다가 이제 자기 신체로 이렇게 하는 걸 쓰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손, 이마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그래서 왜냐면 일단 얼굴은 등록해 놓으면 엄청 편하잖아요. 엄청 편하잖아요. 참, 그래서 지금 페이스페이를 요즘에 많이. 근데 이제 이 이슈가 뭡니까? 페이스는 내 얼굴을 이제 등록해놨잖아요. 누가 해킹을 했어. 그래서 그 얼굴을, 모양을 누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페이스페이를 했더니 대화인데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인쇄를 해가지고 남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람이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노출이 되면 뭐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더 보안은 강화하겠죠.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뭐에 뛰어들어요? 스테이블 코인. 자, KT도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흐름이냐면 앞으로는 뭐요? 다 페이예요. 무슨 페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회사마다 다 간다고요. 다 가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암호화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요. 1대1. 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무슨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무슨 법? 클래리티법을 오늘 잠깐 자세히 좀 볼 텐데, 클래리티법이 뭐예요? 근데 통과? 임박. 이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상자산 5대 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클래리티가 명확하게 하는 법. 증권이냐, 상품이냐, 300쪽에 대한 이 법안이 이거 완전 판을 이제 완전 짜주는 거예요, 짜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막 회사가 이야기하는 건 2026년이 올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증권 시장, 토큰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토큰 증권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뭐가 될다? 원년이 될 것이다. 이 클래리법이 몇 월 달에? 8월 달에 미국 상원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인준할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클래리법이 뭐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이에요. 자,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것을 이 클래리티 법이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가상자산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경제 주체, 정부 기관들이 너무 담당한 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뭐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면 누구나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법인화한 게 전에 말했었죠. 작년 7월에 지니어스법님이 통과가 이렇게 됐고, 자, 클래리티법. 그래서 가상자산의 룰을 확립하는 거. 이게 만약에 이 8월 달에 진짜로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펼쳐진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자산들이 디지털화 된다. 토큰화 된다. 토큰화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옛날에 그 버스 탈 때 뭐요? 뭘 사가지고요? 토큰 지하철 탈 때 지하철 가까이에 지하철 탈 때 뭐 받아요? 돈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토큰이 나오잖아요. 토큰을 전에 입력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그러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토큰, 부동산 또 이렇게 주식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큰 형태로 다 가는. 이게 다 뭐냐면 어떤 디지털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있고
돈이잖아요. 화폐, 이 화폐는 실질적인 화폐. 근데 또 토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걸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큰. 그래서 토큰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많이 들을 텐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블랙록이나 비자나 오픈 AI나 우리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다 알아요. 다 해요. KT도 그렇고 다 해요. 왜? 앞으로 이 추세가 다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통과가 됐고 전 세계가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 이제 크레디트 법에서 이제 누가 어느 뭘 담당하는지 다 됐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전 세계가 다 시작했고 하나 스테이블 코인도 쓰고 일본에 가면 또 일본 또 스테이블 코인이고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제 모두가 다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화폐에 쓰기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썼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이게 모두가 디지털 화폐가 돼서 좋긴 하고 거래도 24시간 하고 뭐 제한도 없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항상 뭐를 통해서 돈이 흘렀어요? 은행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은행을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가상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 시간에 은행에가 돈 빼는 일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동안 24시간 365일 동안 내가 돈을 뺐다 썼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디지털법의 디지털 화폐 그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준 게 크레디트 법인 거고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은행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은행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주체가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다 암호화폐로 해서 다 거래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니 무슨 생각할까요? 와, 이거 복잡하다. 이제 한 나라에서 한 곳에서만 이 화폐를 발행하자. 그게 뭐겠어요? CBDC. 하나로 통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각각의 기관 이렇게 하지 말고 각각의 기관에 막 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오직 한 곳에서만 어디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만 그게 뭐예요? CBDC. 정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와, 이제 미래가 다 보여. 미래가 다 보여. 그런데 그게 너무 가까워. 이 흐름들이 정말 주체할 수 없어. 자, 서유럽에 제가 지난주에 1,300명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까지 죽었어요? 4,700명. 날씨가 더워서 4,700명이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2,000명 죽었대. 프랑스에서 2,000명. 스페인에서 몇 명이요? 1,000명이 죽었대. 1,000명. 7월 달에도 44도 될 거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유럽에서 4,700명이 죽었대. 폭스가 더 놀라운 뉴스요. 독일이요. 폭스바겐. 몇 명을 감원해버려요? 10만 명. 역대 최대. 이번 한 번에 10만 명.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노조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정말 이렇게 많은 게 총 전 세계에 65만 명의 폭스바겐 직원이 이렇게 있대요. 거기에 15%인 10만 명을 자르는 거래요. 공장도 4개 폐쇄하고. 많기도 하지만 이게 워낙 큰 단위죠. 10만 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어버린다? 그럼 그 가족들은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이게. 왜? 힘드니까. 구조조정 안 하고는 회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정말 세상에 지금 이게 점점 더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중국. 정말 이 중국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정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고. 중국 내륙에 뭐예요? 토네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토네이가 너무 불어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어떤 소식이 있죠. 아파트인데 뭐예요? 가족들이 바람이 너무 부니까 가족 3명이서 창문을 닫으려고 갔는데 바람이 세게 해가지고 뭐예요? 가족 3명 그렇고 집안에도 모든 거 다 토네이가 쓸어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가족 다 죽었어요. 3명이. 그냥 창문 닫으려고 나갔는데 그게 너무 세가지고 집안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다 가져. 완전 재난이에요. 완전 재난. 이게 근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겠어요. 해안도시 완전 침수. 전대미문에. 3일에서 6일 동안 몇 미리가 온 거예요? 791mm 마이삭. 감당 못하죠. 어느 도시가 이만큼이 오면 감당합니까? 다 차는 거죠. 배수시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려버리면 또 어떻게 감당을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인도도 지금요 이제 몬순 시즌인데 비가 엄청 옵니다. 사람도 죽고 아파트인데 물이 지금 몇 층까지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지금 폭우고 폭염이고 지금 작년보다 더 심하게 지금 전 세계 이 자연이 매년 갈수록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폭염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이야기 들었는데 중국에서 토네이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도시들이 아파트고
굉장히 아니고 사람이. 파키스탄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전쟁하고 전쟁. 정부군 반군. 몇 명이나 죽었어요? 4일 만에? 나흘 만에? 그중 몇 명이 죽었어요. 여기저기서 이게 전쟁이 전쟁.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북한, 러시아 포탄 공급 최대 몇 프로까지? 25%에서 40%, 최대 40%까지.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눴던, 그 다시 한번 또 기사가 나와서 나누는데, 뭐, 북한에서는 뭐 포탄 팔아가지고 돈 벌겠죠. 하겠지만 저 포탄이, 또 유럽으로, 러시아로 가서 서로 죽이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막 사람들이 없어,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막 영웅도 쓰고 난리잖아요. 뭐 대학생도 이제, 전장에 보내려고 하면 다 죽는 거지 뭐. 만약에 북한이 탄약을 공급 안 한다, 그럼 전쟁 끝나요. 경제도 다 망가졌고요. 이제 제가 볼 때 전쟁이 끝날 만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이란과 미국에 있어서 이란이 지금 하메네이 장례식 일찍 죽었는데 장례식을 지금 하는 거죠. 장례식 하메네이 장례식.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요. 구호들 외친 게 트럼프 죽이자, 암살하자, 네탄야후 죽이자.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하메네이 자기 넘버 원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종전 MOU 맺어서 2달 동안 우리 협의하자 했는데 자꾸 혁명수비대가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유조선 몇 척을 세 척이나 피격한 거예요. 세 척이나 피격을 한 거예요. 사우디 거 하나, 또 카타르 거 하나, 또 어딘 거죠? 다른 나라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반인 거지. 제재 위반인 거지. 휴전 협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강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또 보복해야 하네요. 또 이란도 또 미군 기지, 그죠? 쿠웨이트하고 바레인은 미군 기지 또 타격하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 이게 지금 MOU를 맺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정보를 줬어요. 지금 이란이 트럼프 암살하려고 암살 명단인데 그중에 트럼프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기를 타고 왔다가 중간에 바꾸고 타고 갔어요. 카타르 준 거 있잖아요. 공짜로 준 거. 그거 말고 다시 바꿔 타고 갔어요. 왜? 이스라엘에 도청을 해보니까 암살 첩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어포스 원이라 그러죠. 미국 대통령 타는 거 에어포스 원 바꿔 타고 갔어요. 저런 것들. 어떻게든 지금 이게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든 지금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이제 종전 MOU 맺었는데 별 의미가 없네. 맨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별 의미 없네. 협상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죠. 이제 이거 끝내자. 그냥 협상하지 말고 다시 공격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겁주는 거죠. 그럼 이란은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협상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저기가 같은데 협상 기술인 것 같은데 어쨌든 MOU 필요 없네. 그냥 공격해버릴까? 트럼프가 이제 이란 쪽에서 무서운 건 뭐예요?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할까 말까 하지 않고 그냥 때려버려요. 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어겨버리니까 그냥 때려버려요. 전에는 지금까지 미국은 뭐예요? 항상 말만 했지 그렇게 실제로 안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무조건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답이 없어. 그냥 죽이는 것밖에. 자꾸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미국 독립 250주년 연설에서 뭘 자꾸 외쳤냐면 트럼프가 뭘 외쳤어요? 반공. 또 나토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게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전 세계, 미국과 전 세계 가장 중대한 위협이 뭐다? 공산주의. 미국, 이제 우리 이충호 박사님도 공산주의로 난장판된 어디요? 뉴욕. 그 강의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뭐죠? 뉴욕하고 지금 어디? 옛날에 그 자동차, 시애틀인 그 자동차 공장이 있었던데. 다 이렇게 그 뭐죠? 주지사들이 저희가 된 거예요. 여기는 이슬람이 됐고, 뉴욕 같은 이슬람이 됐고, 그 주는 또 저희가 된 거예요. 또 이제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증세하려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뉴욕도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기업들 다 떠나고 있어요. 다 떠나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있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반공주의, 이 공산주의를 멸하자고, 반공을 지금 트럼프가 외치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유대인도 네탄야후보다 누구를 더 선호해요? 엉덩이 소리. 무슬림인데 통계 보면 네탄야후보다 자기 총리보다 뉴욕 시장인 맘다니를 더 뭐예요? 호의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7%는 미국의 유대인 중 7%는 하마스의 학살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고. 미국의 젊은 층 뭐가 확산이요? 사회주의 확산. 자, 유럽은 어떤 국가로 만들었어요? 복지국가를 만들었죠. 그렇지, 어떻게 됐어요? 왜 돈을 너무 쓰다 보니까 뭐예요? 빚이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 젊은 층들이 다 무슨 사고?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죠. 높은 생활비,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이 급진 사회주의적인 이걸 배우고, 이거 좋네, 이거 좋네. 다 공짜로 돈 주고, 싸게 주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이런 어떤 사고에 젖어요. 그럼 이걸 누가 해요? 공산주의적 사고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사고. 그래서 이충국 박사 이번에 방송, 이걸 다 누가 하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이. 미국 내부의 적 민주당. 뱀 4개의 머리. 미국 민주당에서 누가? 첫 번째, 이슬람, 뉴욕시장 같이 이슬람. 두 번째, LGBTQ가 그냥 나온다는 게 아니야. 다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뭐요? 글로벌리즘.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게 뭐예요? 국가주의잖아요. 자기 미국 위선주의잖아요. 근데 뭐예요? 글로벌리즘 하면서. 그래서 네 번째가 뭐예요? 공산주의. 그럼 공산주의는 또 어디서부터 와요? 중국으로부터 오죠. 중국하고 또 민주당하고 친하죠. 신중파가 미국 민주당. 같이 공산당 플러스 LGBTQ가 다 같이 들어오는 거, 이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또 그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영적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공화당으로 들어오려는데 안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미국은 항상 모든 나라는 안전하면 안 돼. 평안하면 안 돼. 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안 돼. 항상 분열이 돼야 되고 싸워야 되고 문제가 돼야 돼. 한반도도 위아래 나눠져야 되고 파키스탄도 계속 정부하고 반군하고 싸워야 되고 레바논도 헤즈볼라가 생겨가지고 계속 정부군하고 서로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참 이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슬람이나 LGBTQ나 세계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 미국을 건설한 대통령, 미국을 박살내고 있는 대통령. 우리가 뭐 이렇게 조지 워싱턴은 초대, 뭐요? 링컨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도널드 리건하고도 지금의 트럼프는 미국을 건설한 대통령으로 보고, 미국을 박살낸 대통령. 이런 사람들 참 모르는데, 뭐요? 지미 카터 알죠? 너무 유약한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지미 카터. 그 다음에 오바마 때 완전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바이든 때 미국을 아주 박살냈던 그런 사람. 미국을 파괴한 대통령, 미국을 건설한 대통령 비교죠. 그럼 우리나라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을 파괴한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나라를 건설한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 3대째 파괴만 있고 건설하는 게 없죠. 파괴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참 좋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이제 갖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런 거다.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런 거고 사회주의 이런 거고. 사회주의는 뭐예요? 다 가지고 내가 나눠줄게. 다 이 나라는 내 거. 이 나라는 다 내 거. 네가 나눠줄게. 네 받아. 배급제. 근데 뭐예요? 자본주의는 이 사람도 부자고 다른 사람도 다 부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다 먹을 게 있는 거. 근데 꼭 사회주의는 내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나눠도 되는데? 내가 벌어 먹어도 되는데? 나도 벌 수 있는데? 나도 직장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자꾸 나눠주려고 배급을 하냐고. 근데 이봐요. 설명을 할 때 여기도 이만큼 뭐 이게 훨씬 더 많죠. 왜? 자기가 나라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많지. 자꾸 나눠주려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나눠준다는 거 좋을 수도 있지만 응? 이게 자본주의예요. 참 그림도 잘 그렸고 설명도 잘 하시더라고. 참 세상은. 자, 미국도 뭐예요? FBI 국장인데 외국 간첩 몇 명 체포? 113명 체포. 중국 간첩 몇 명? 올해만 몇 명? 62명 됐죠.
미국에서도 지금 간첩 잡고 있어요. 중국 간첩, 외국 간첩. 미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미국의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뭐 간첩도 법적으로 못 잡으니까, 안 잡으니까, 예? 얼마나 많, 지금까지 많은데 더 많아지겠죠. 저기는 그래도 잡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잡으니까. 간첩이 없는 게 아니죠. 간첩은 엄청나게 많죠. 왜? 우리가 북한이 이제 적이니까 북한에서 지령을 이렇게 한국 밑으로 내리지, 우리 쪽에서 북한한테 간첩들이 지령을 내리겠습니까? 그쪽은 지령은 재료죠. 북한 지령은 다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죠. 위에서 내려와. 누구한테? 간첩들한테 내려오는 거죠. 그래 퍼지는 거죠. 그래 간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근데 지금 뭐예요? 법도 안 봐? 국정원도 없애고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곳곳에 간첩들이 좀 미국도 저렇게 간첩이 있고 각 나라에 간첩이 없겠습니까? 다 정보전이고 그런 건데 당연히 있죠. 하마스가 이제 가자 지역에 자기들이 철수한대요. 철수한대. 말은 그래. 근데 또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기술 관료로 구성된 가자 행정국가위원회 자기가 권한 이행하겠다고 그래.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는 안 놔둬놓겠다는 거요? 네, 무기는 안 내려놓겠다. 근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 하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래. 아무도 이건 이스라엘 쪽 신문이 뭐야?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방법만 달리하는 거죠. 전략을 바꾸는 거죠. 미국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2020년도 지금 하이파 현대 반유대주의 개막식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발언하는 거예요. 터커 칼슨 맨날 얘기 반유대주의 미국에 터커 칼슨 또 진보 좌파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반유대주의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리고 설명을 하는. 그런 반유대주의 무슨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컨퍼런스. 자기가 반유대주의에서 당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터커 칼슨이나 유명한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든가 또 그러니까 진보 좌파가 반유대주의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브레드 TV에서 이게 그래서 삼성전 뭐 건설 준비 다 됐다. 그래서 뭐 그렇지 됐지 뭐 또 하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볼까 안 볼까 하다가 한번 봤죠. 현실로다가 제 삼성전 건설 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가 봤더니 진짜 달라. 우리는 여기까지 알죠. 붉은 암송아지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성전 제사장 의복이라는 기구 다 완벽하게 다 완벽하게 돼 있다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저 초정통파 부대가 전투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은으로 나팔부인데 거기서 나팔 보고 전투하고 막 그런데요. 이 청조도 그래서 은나팔의 실전 배치. 뭐가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 그런다 쳐. 뭐 은나팔을 몰랐더라도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면 제3성전 물류의 가시화. 연간 4천만 명을 승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전면 확장해. 그럼 왜 이렇게 독수리 형태로 하냐? 우리 지금 성경 말씀에 성경적 예언에 독수리 날개를 타고 돌아올 유대인과 열방의 순례객들의 그 개념으로 독수리. 이게서 벤구리온 공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4천만 명이 연간 오면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벤구리온 공항을 이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고속 열차 이미 완비가 됐대요. 고속 열차 20분 만에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전상 직통 갈 수 있는 케이블카. 케이블카도 가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 수만 명을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당 3,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만든대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1,500만 명인데 1,000명이 들어와요. 그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장 남은 꿈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성전 짓는 거, 성전. 그래서 성전 준비는 다 됐어. 그리고 이제 뭐까지 구축하고 있냐면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까지 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 말, 뭔 말이요? 성전은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지어진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프라까지, 고속철도까지, 예루살렘까지 공항에서 20분 만에 주파. 이건 됐고, 이제 케이블카 만들고. 야, 이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제3성전 짓는 것은 이 어떤 평화조약이라든가 이것만 딱 되면 바로 그냥 성전이 가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자, 이런 거를 보면 성경의 그 마지막 때 예언된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그 대각이 준비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다 대각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뉴스를 보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 왜? 성경의 예언한 그대로 뭐가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왜? 성경 예언 그대로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우리 눈에 보이게끔. 지금 저분 기억나죠? 전에 한번 제가 그 에녹 버크 선생님 며칠 만에 석방됐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대명사 사용 거부한다 해가지고 교사인데 거부해가지고 며칠이나 700일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PCU에서 미국 장로교는 타락한 교단이죠. 아동의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을 뭐 해요? 지지한다. 교회인데 장로 교단인데 미국 장로 교단. 예. 교단인데 뭐예요? 아동 성전하는 거 지지해요, 교회가. 이따 영국 보여줄게요. 영국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참 이런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의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LGBT 정책을 준수해야지만인 학비 지원 프로그램 자격을 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 애들이 다 기독 학생이고 학교를 다녀야하면 학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 정부 방침이 항소 법원의 판결이에요. LGBT 정책 안 지키면 기독교 학교라도 LGBT 정책 안 지키면 뭐예요? 학비 지원 안 한다. 그럼 이 기독교 학교는 LGBT 정책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LGBT 학생을 받아야 돼,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 안 돼요? LGBT 교육을 해야 돼, 안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것도 괜찮다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항소 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이 판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저렇게 결정하면 이게 학교가 아무리 기독교 학교여도 애들이 학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학교를 어떻게 문 닫아야 돼? 아니면 뭐 중국 전역에서 기독교 박해가 뭐가 있다?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중국 남, 북, 동, 서부, 동서남북 다 각지의 가정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잇따라 구금되고 높은 조사를 받았다. 중국의 전 지역의 기독교가 저렇게 지금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다. 한 지역에서만, 큰 교회에서만, 큰 가정교회에서만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7년 대화관란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는다 그 말이고 그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이 그림이. 거의 뭐 중국은 거의 뭐 공산주의의 지금 디지털 감시 사회가 돼가지고 거의 그 빅브라더 사회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세상의 모형이니까. 근데 결국 뭘 핍박하더라? 교회들 다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전 중국에. 이 트럼프 파워죠. 중국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 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석방이 됐어요. 누가 요청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분이 누구예요? 시온교회? 뭐요? 중국의 가정교회 최대로 큰 가정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작년에 걸렸죠. 와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붙잡혔어.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석방이 됐어요. 왜 그래요? 미국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려면 트럼프 말도 들어야 되니까 풀어준 거죠. 조선족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전국의 40교회, 전국 40개 교회 1만 명의 성도를 이끄는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최대로 큰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도 잡히고 교회도 폐쇄되고 그 지교회도 다 조사되고 폐쇄 조치 당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없었으면 이렇게 석방되지도 않죠. 자, 웨이즈 장로교회 교인 감소,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작은 교단인가 봐요. 영국에 있는 그 웨이즈 위쪽에 웨이즈 장로 교회인데 교단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443개 교회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지금 교인이 11,430명인데 25세 미만 젊은이가 몇 명밖에 안 돼요? 275명밖에 안 돼. 젊은이가 없는 그냥 그래서 밑에 목회자가 없는 소규모 교회도 있고 고령화된 교회, 농촌지역 교회 지원해야 된다. 그런 거. 영국의 이 웨이즈 장로교회만 봐도 뭐예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영국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다.
자, 저 더 놀라운 소식은 지금 영국 성공회에요. 영국 성공회는 국교죠, 국교. 그래서 이제 이 칼 트루먼 교수가 이제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제 기고한 거예요. 영국 성공회 민망한 현 주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리차드 니버 교수님 말고 이제 리차드 니버 글 하나 인용을 했던데, 당대의 자유주의 교회는 뭐라는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리차드 니버가 진노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 없는 인간들을 심판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뭘 심판받아? 뭔 지옥이 있어? 이게 자유주의시다. 리차드 니버가 했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노하시겠어? 오직 뭐 어떻게 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없어. 왜 고난 그런 거 없어야지. 죄가 없는 인간. 이게 바로 자유주의. 무서운 거예요,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영국 성공회니까. 영국 성공회. 자기가 지금 어떤 서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점에 해쳐져 서점에 딱 들어갔다 호텔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교회 광고를 하나 봤다는 거예요. 교회 광고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 광고예요. 교회 광고. 1년 내내 프라이드 행사인데 1년 내내 프라이드 행사가 뭐예요? 동성애 행사잖아요. 보통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6월 달에 프라이드 달에 해가지고 한 달 지키잖아요. 근데 이 교회 광고를 보니까 3월 달에 되고 4월 달에 되고 5월 달에 되고 6월 달에 되고 7월 달에 되고 8월 달에 되고 9월 달에 되고 10월 달에 되고 11월 달에 되고 12월 달에도 해요. 큐어 행사를. 교회 광고가 이거예요. 11월 달에 12월 달에 어떻게 행사하는지 더 놀라운 소식. 퀴어 크리스마스 캐롤 예배를 드리는데 아름다운 성탄의 노래를 어떻게? 퀴어 찬송과 함께 섞어서 부른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 교회의 현실. 뭐 이제 영국 성공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국 성공회 내에 진보적인 교회들이 1년 내내 퀴어 축제 한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광고. 제가 다 깜짝 놀랐다고 자기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정말 놀랍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물들고, 제가 볼 때 교회를 돌이킬 수 있을까? 이제 지금 단계는 교단별로 돌이키는 건 없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이제? 돌이키는 목사가 있을 것이고, 돌이키는 성도가 있고,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 같아. 영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하나가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면 안타깝죠. 왜? 영국 성공회는 국교예요.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다니는 성공회. 근데 성공 현실이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미국은 싸우잖아요. 지키려고. 근데 영국은 이렇게 답답한 뉴스만 나오니까 정말 이 주님이 영국을 보고 계실 텐데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들어요. 우리 한국 경남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불렀어요? 뭐 하여튼간 왜냐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해야 되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자, 학부모한테 학부모 이름 안 쓰고 뭐를 써요? 이렇게 쓰자는 거 이제 보호자님으로 쓰자고 공고를 보낸 거예요, 지금. 학부모는 보호자라고, 엄마 아빠는 보호자. 그러니까 아빠는 보호자 1, 엄마는 보호자 2로 개선해서 쓰자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교사 단체가. 아니, 이거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저렇게 보호자로 쓰자고 부모님을. 보호자 1, 보호자 2. 왜? 그렇잖아요. 이제 동성의 부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니까요.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는 그 법이 통과 안 됐을 뿐이지, 문화는 다 교육청이 그래요, 교육청이. 경남교육청 진보 교육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공문이 왔는데, 학교에 공문이 왔는데 저렇게 왔으면. 카카오페이 중국에 몇 천만 명? 4천만 명 정보를 넘겨서 조사 들어갔죠. 왜? 카카오페이가 이 알리페이가 2대 주주예요. 카카오페이. 뭐 알리페이한테 2대 주주니까 넘겼어. 그럼 알리페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중국 정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놀란 건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2018년도부터 7년간 계속 전달이 됐다는 거. 한 번 딱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지금 수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미 뭐 카카오페이 쓰는 사람은 이미 다 중국에서 자기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보를. 의혹 수사니까 봐야죠, 결론은. 이게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줘, 안 줘, 그런 한참 이슈가 있는데 이 사건이 터졌죠. 장윤기 사건. 장윤기 사건을 이렇게 담당해서 조사하는 수사팀장이 뭐예요? 증거인멸 해버린 거예요. 수사팀장이 증거인멸을 했어. 경찰이. 수사팀장이.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보안 수사가 있었죠. 근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지금 이슈가 뭐야?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당에서는 장윤기 사건 악재도 불구하고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갈 거야. 이제 어떻게 될지 약간 보완할지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참 희한해. 그냥 바로 갈 거를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갔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죠. 통과식 끝났는데 사회적 이슈가 생긴 거예요. 왜? 죽었잖아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살인 사건. 살인 사건. 근데 그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해버리고 알고 봤더니 또 그 위에 또 아는 간부가 연결돼 있고 막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께 짜고 막 하고 넘겨버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 경찰들끼리 짜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지.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 정보통신망법 이게 이제 그래서 이틀망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언론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또 미국에서도 지금 나왔어요. 미국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다 우려된다 그러죠. 교회에서도 지금 우려된다고 이렇게 하고 뭐 국힘은 또 뭐요? 헌법소원 청구한다고 이렇게 그런 어떤 단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정보통신법 자, 그 다음에 선관위. 하여튼간 이 선관위는 이슈가 문제가 너무 많아.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선관위 출입증이 398개인데 몇 개가 없어요? 행방불명이요. 129개. 그러면 그 선관위 출입증이 있으면 그 선관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중국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응?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그 기록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선관위는 가장 최고의 보안 기관인데, 자, 이거 보여줄게. 내가 2024년도 4월달 총선 이야기예요. 총선 이야기예요. 내가 뭐죠? 이 투표함, 어떻게 투표 봉인지 뜯는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딱 뜯어요. 한 사람이 딱 뜯죠. 그 다음에 집어넣죠. 다른 봉투도 집어넣고, 자, 이거 새 거 봉인지 딱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따고,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감쪽같지? 우와, 옆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 우와, 진짜 총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가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양심이라는 게 없나. 자기 자녀들이 저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뭐 딱 동성애 보면 얼굴 보이니까 자기 아빠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윤 대통령 이제 8가지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징역 7년 나왔는데 체포방해, 공수처의 수사,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말했어요. 대법원 판단. 공수처는 그런 권한도 없는데 수사를 했고 근데 이걸 다 적법한다고 대법원에서 봤어요. 이제 이순신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12사 이제 내라 했냐? 비상계엄이죠. 근데 자꾸 내라이라고 하죠. 비상계엄 선포를 한 건데. 내라인이 아니냐. 근데 어쨌든 8개 재판 중에 하나가 지금 7년 징역 나왔어요. 참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고 의견이라는 거 있는 것인데 제가 뭘 보냐면 세상의 끝과 대한민국의 끝을 어디서 보냐면 이 대법원에서 보는 거예요. 1심, 2심, 3심 대법관이 타락하면요. 끝나요. 지금 그냥 국민이 봐도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했고 그게 불법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판단은 그것이 적법하대. 영장 집행도 적법하대. 그럼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뭐요? 이 어떤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에요. 판사예요, 판사.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법의 양심을 가지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 내려다 그 판사, 정치에 상관없이 뭐 자기 이익에 상관없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이 법정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작동하지 않고 있죠. 다 직장이 되버렸죠, 직장.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이렇게 영상 하나 올라왔더라고. 목사님이 영상 하나 올라와가지고 대한민국 목사의 절규. 이번에 아마 그 정보통신법 망법 개정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와 존경의 자유는 뭐요? 국가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뭐요? 어디에 보장돼 있다는 거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지금 근데 국가가 해주는 안에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표현의 자유는 뭐요?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뭐다?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보여주는 거 목사님 우시더라고, 우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정확히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정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뭘 대하는 게 아니고 나쁘다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예. 왜? 이거는 뭐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이 주죠. 법 앞에서는 다 모두가 뭐요? 대통령부터 모두가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누가 정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지금 어려워지는 게 이런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법원의 그 판사는 나중에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제 곧 받아요. 주님 곧 오시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지.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착각하고 있는 그 엄청난 착각. 주님 이제 곧 오실 때가 돼서 이제 그 판사도 이 땅의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다 주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모든 재판을 판단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했던 재판에 대한 것도 판단을 받겠고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안 믿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믿었는데 또 그렇게 그 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에 가장 엄하게 그 말하는 부분이 그 판사들의 그 재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한 게 판사들의 그 판단, 흐리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다 흐려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주님 곧 하시는데 그분 앞에 설날이 가까우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설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오늘 배워야 될 건 오늘 제목대로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것은 불의에 속하는 것이고 죄에 속하는 것이고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든가 우상숭배, 점술, 무속신앙,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거짓말하는가, 비방하는 거, 험단, 원망, 불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이기심 부리지 말고 분노, 증오 사람들이 다 그냥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 증오를 쉽게 하는데 분노, 증오도 이렇게 너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저녁 되는 회개해라,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 분노, 증오, 음란한 거, 간음하는 거, 약자를 또 압제하는 거. 그리고 마음 또 뭐 하지 말라 그래. 성경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타락한 세상이고 죄와 악이 불의와 정의가 다 같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길과 이 멸망의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했다가는 불순종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은 당연히 받겠죠. 근데 성경에는 또 정확하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의고 거룩이고 선인 것이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개인의 어떤 관계, 성경 결론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요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뭐 해라? 예배하고 찬양.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다 어디로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람에게서는 진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실, 진짜의 사실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끼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진실이 반대말 아닙니까?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하는 묵상에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그렇게 명령할까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너는 뭐 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만 하라는 거요? 기도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구제하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지키고 공의와 정의 판사들한테 말하는 거요. 공의와 정의 지켜야 돼. 왜? 너는 또 너 뭐 받을 테니까? 심판 받을 테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소외된 자가 있어요. 돌봐야 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상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요?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준에서 말하냐면 천국가냐 지옥가냐 문제예요. 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7번에 70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 한 번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 그 영혼이. 그 영혼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하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보면 영혼 어떻게 베드로도 말했어요. 7번까지는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조했더니 고박이 7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은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은 어디에서 성경은 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항상 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개인의 성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나?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참, 자비양서,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인데 세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겸손, 온유함으로 남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보다 어떻게? 착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길 수 있나? 공산주의는 그게 안 되죠. 김정은이가 다른 백성들 보고 자기를 낮게 여기겠습니까? 절대도 안 하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떤 말을 안 듣면 죽이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100%다 독재국가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나보다 누구를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낮게 나보다도 낮게 우리는 뭐 재능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뭐 잘생겼거나 뭐 한 거 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게 항상 누군가가 더 낫고 안 낫고가 다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관점 무슨 관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걸 봐야 돼요. 겸손하다는 게 뭐지? 온유하다는 게 뭐지?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낮게 여기는 거.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칭찬드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근데 뭐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뭐한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또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것도 다 주님이 이해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근데 항상 우리가 주님이 이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영혼의 관점, 네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네가 실족시키는 자가 되면 안 돼.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왜? 그런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풀어야 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영혼이 너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어야지만이 마음이 풀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기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바꿔 죽어라 그 말인 거예요.
성경 결론 뭐냐면, 전도서 12장 쓰잖아. 솔로몬의 결론이죠. 이래 결국 다들 설명 앞에 쫙 해놓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이야기해놓고, 다 경험했다 이야기해놓고, 결국은 뭐라?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뭐 하는 거요? 지키는 거. 이것이 그 사람, 모든 사람의 본보이다. 성경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어떻게 하려고 100개를 하느니 딱 그냥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지키는 것이 남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보고 그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본보이다.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지? 그래서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뭐하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양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직도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르쳐줘야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을 32,007곡 2절인가를 다 뭐 배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심플해. 성경은 그냥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하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면 돼. 그것을 네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가르쳐 배우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야? 순종, 불순종 나눠지는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불순종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하는 쪽으로 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지 말라는 걸 그대로 해요. 하는 것도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지만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해요. 죄악 가운데 맨날.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라는 것만 해야 돼. 하라는 것만 해야 돼. 내 어떤 판단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내 감정도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난 단순히 하라고 하는 거. 단순한 애기 같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에는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올바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래야 될 텐데. 저렇게 지금 목사님이 국회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거는 저 사람은 목사인데 뭔가 깨달아서 저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왜? 이제 삼성전이 이제 지어질 준비가 다 됐다니까요. 지어질 준비가 다 되니까 뭐 있는 거예요? 이제 인프라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다 됐다니까요. 이제 이렇게까지 판사들, 특히나 대법관의 판사의 타락까지는 진짜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올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